블레셋의 침략으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사울의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을 밀고 하였던 사람들은 10사람들이었는데요. 아마 이들이 다시 다윗이 있던 장소를 밀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대략적으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밀고를 하게 되자 사울은 전 이스라엘 가운데의 3,000명의 특수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가 갔던 것이 들염소 바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돼도 5대 1에 절대적으로 다윗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곳은 들염소 바위, 성경의 표현은 이제 엔게디 요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험준한 산맥이 있고 곳곳에 굴이 있어서 숨을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들염소 바위처럼 이곳에는 야생의 염소나 또는 그런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물이라든지 또는 여러 안식처가 될 만한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를 방목해서 키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양이나 염소를 방목하고 밤이 되면 이 양이나 염소를 굴 속에, 동굴 속에 넣어두면 천연우리가 되고 그 입구만 잘 감시하면 양이나 염소를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동들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아마 성경 주석가들은 다윗과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 자주 왔을 것이다. 그들이 목동일 시절에 이곳에 자주 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곳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600명의 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엔게디에 있던 수많은 굴 속에 흩어져서 은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발을 가리기 위해 뒤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마 용변을 보러 가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표현이 사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이 잠시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든 또는 한낮에 식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굴에 들어갔든 아무튼 사울은 홀로 단독의 행동을 잠시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 우연의 연속이죠. 엔게디에 참 굴이 많이 있는데 여러 굴이 있는데 그 굴 가운데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갔습니다. 또 하필이면 뒤를 보러 그가 배가 아파서 들어갔든 또는 잠시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낮잠을 자러 들어갔든 아무튼 그에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가 또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굴 가운데에 내가 있는 이 굴 속으로 들어왔으니 더군다나 3,000명의 군대가 함께하는 중에 혼자 이 군대를 놔두고 혼자 들어왔으니 이런 기회도 없을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마 600명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굴 속에 흩어져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할 정도로면 아마 다윗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라도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주변에서 말하는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겉옷자락을 일부 베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숨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그럼 동굴은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곳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든 또는 한낮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쉬러 들어갔든 사울과 다윗이 있는 거리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아무리 몰래 간다 하더라도 소리는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썼던 그 큰 칼은 아니겠죠. 아마 작은 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철을 세공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그냥 무뎌진 대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그 칼이 지금이 우리가 쓰고 있는 칼처럼 뭐 회칼, 사시미 칼처럼 잘 들었을까요? 근데 한번 싹 빼면 베이는 칼, 저는 그런 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딘 칼입니다. 여러 번 슥싹 베어야 되는 그런 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용한 동굴 속에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몰래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자르는데요. 그것을 들키지 않고 그렇게 옷자락만 조용히 잘라낸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의 주석가들은 아마 사울이 용변을 봤다기보다는 아마 깊은 잠에 들었을 것이다. 잠을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니면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다 벗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만 베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짓누른 일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요, 죽을 정도, 죽음의 그러한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그의 마음이 짓눌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망치로 철을 두드리듯이 그의 마음에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윗의 마음에 이런 심한 영혼의 그런 짓눌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겉옷에는 그 옷자락, 술이라는 것이 달려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그 술을 잘라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겉옷자락 일부를 베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의 그 권위를 자신이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육체의 위에는 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중압감에 그 중압감이 그를 굉장한 신적인 부담감으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울을 건들지 말라라고 경고한 뒤에 사울은 무사히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동굴 밖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대화를 하는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전에서 보듯이 이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골짜기를 두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진에서 보듯이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마 다윗과 사울이 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쉽게 건너가지는 못하고 서로 바라볼 뿐 대화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사울이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옷자락을 베어내긴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심한 영적인 그 마음의 부담감, 중압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그 호칭 속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향해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아버지.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버지인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마음은 결국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울 역시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을 돕느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보면 16절은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의 변화된 마음을, 그의 잘못된 뉘우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십수년 전에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왕조가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아둥바둥 인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나를 이어서 나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향해서 복수할 것이 아니라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을 다윗을 향하여 그의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26장에서는 다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지만 그는 잠시나마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